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어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양기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루의 삶이 힘겨웠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쓰라린 아픔의 상처를 가슴에 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희망과 용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체험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시며 상처를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기쁨 소식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기도로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삶 속에 오염된 탐욕과 교만, 순종치 못하는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천국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이 7배나 더하시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천국의 가족들에게 은혜가 성령의 담비가 되어 메마른 우리들이 영혼 위에 담비되어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이충성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라스트 러브 인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 짧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중년의 두 남녀가 서로 안타깝게 사랑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목숨을 허비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꼭 암 진단을 받은 후에야 그럽니까? 왜 꼭 죽을 때가 돼서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톨스토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닥쳐올 겨울은 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죽음이 오는 것도 확실한 일인데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곧 자신의 삶이 끝날 것임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난 11일 아침 20여 년을 자별하게 지냈던 형이자 친구였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을 묻은 자리에는 아주 작은 비석이 놓여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인철 1959년 5월 14일 줄표 2020년 8월 11일. 그 비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두 날짜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 하나에 불과하구나.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의 짧은 줄표,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갖고 살지만 죽으면 줄표 하나로 표시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 것인지, 어떤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끔찍한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문에 적힐 날짜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날짜 사이의 줄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표를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모세의 시편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시간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의 줄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고 흘러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안개처럼 흩어질 겁니다. 우린 막연히 내게 남은 시간은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정말 해야 할 일들은 시도도 못 해보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주님의 것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인 동시에 주님의 세계, 바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주님의 것인 그 모든 세계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세계에 대해 시야가 확대되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갇혀있던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주님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더 확대시켜 가야 할 주님의 세계란 과연 어떤 세계입니까?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작게는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며 나의 시야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중국의 오지를 여행하다가 첩첩산 중 외딴 곳에서 양을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이삭과 모세도 알고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선교사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마을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뿐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그 마을을 지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놓고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책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책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읽지 않는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읽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제사드리는 그 오지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실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10번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도록 매주 주보에 성경 읽기 통독표를 싣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예쁜 텀블러를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독을 마치실 때마다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선물을 계속 드릴 계획입니다.
10독을 마치셨을 때는 보다 큰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주보를 만들어 각 가정으로 배달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읽기 통독표를 따로 만들어 교회 2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들러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통독표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진정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세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짧은 줄표 같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이 짧은 인생 너머에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시며 그 세계 속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할 듯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중보기도로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시국이지만 주 안에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전교인에게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땅과 인류 위에 그리고 위중한 시기를 걸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더욱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